한 3년 동안을 뵙지 못했는데 또 우리가 교우들이 중국에 갔었고 또한 이 환대도 잘 받고 대접도 잘 받고 했습니다. 하고 또 교회도 오셨고 그리고 이 세월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셔서 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송광민 목사님이 진실된 목회자고 그래서 중국에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 세우면은 이런 쫓겨 다녀야 되는 절차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되게 정직하게 잘 목회하는데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는데 많이 돕지 못해서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송강민 목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돕고 개별적으로 돕고 그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땅끝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동의 문과거든요. 이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목회자들이 제가 강의하러 가면은 그분들이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이 서쪽을 향해서 중국 사람들이 중동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땅끝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송광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나올 때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전해주시고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을 사람과 사람 시간에 만남이 오래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짧아도 만남의 시간이 짧고 몇 번 만나지 못해도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실 목사님이나 사모님보다 더 빨리 안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늘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왜 자꾸 생각나지 했더니 만날 때마다 웃을 일이 많더라고요. 같이 대화 가운데 웃을 일이 많은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한번 한국에 오면은 잊지 않고 목사님께는 꼭 전화를 드리게 되더라 말이죠. 이번에도 또 지난번에도 이게 또 장원 우리 선교교회에서 성도를 방문해 주신 몇몇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또 만났는데 짧은 며칠 되는 이게 시간이지만은 만나서 웃을 일이 많았어요. 즐겁단 말이죠. 즐거운 곳에는 자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이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번 코로나가 또 3년 동안 못 봤지만은 극복하고 한번 만났으면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만나고 보니까 또 좋습니다. 만나서 어제 와서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나고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얼굴 보는 것으로도 즐겁고 또 저녁에 또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 권사님 만났는데도 즐겁고 오늘 와서도 또 새롭게 이렇게 만나가 보니까 권사님이랑 만나서 보니까 장로님이랑 만나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대체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건지, 중국은 어떻게 될 건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올 때는 이게 당대회가 되지 않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이번에 시주석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뉴스에도 계속해서 됐니 안 되니 말이 많았어.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렸어요. 100%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중국에 이제
이게 정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고 알고 중국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배경을 알고 보면 되고 안 되고는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인이니까. 중국 교회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단속이 계속되고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네. 이게 중국의 이게 현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한국의 어려움은 성도님들의 안일함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교회 어려움이 온다면은 중국의 교회 어려움은 위에서 오는 주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한창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큰 교회 목사님이 감독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감독님, 감독님이 볼 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나 대답하는 게 목사님, 저도요 사랑이 뭔지 답이 없어서 사랑이 뭐길래라고 제목을 단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줬다 그래요. 근데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사랑이 뭐라는 얘기는 다 답이 있는데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유명한 기구에서 답을 내놨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에는 세 가지 단어가 떠날 수가 없답니다. 사랑이 뭐냐? 세 가지 단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에는 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결합이 돼야 이게 사랑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는 3번 용서하는 게 대단한 거랍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살면서 490번 용서할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겠지?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 490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있으면? 이게 중국에 있는 사람을 490번 용서할 일이 없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을 490번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로 그렇게 용서하게 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 혹시 부모일 수도 있고, 혹시 남편일 수도 있고, 혹시 아내일 수도 있고, 혹시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서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용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보면 TV에서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취재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원수라는 얘기는 평생 용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루에나 혹시 1년에나 490번을 계속 용서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입장인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용서를 하며 살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움도 있지만은 사랑도 있으니까 사랑의 크기가 미움보다 크니까 같이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탕자의 이야기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터치를 별로 안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답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데 자녀를 갖다가 이 탕자들에게 탕자가 이렇게 돌 달라고 하면은 주고, 그렇지? 원래 재산을 갖다가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세상 임종 전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 하고 또 아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나 떠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 자식이 나가서 어떻게 살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사람 된 부모라고 해도 자식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 거는 알잖아요. 돈을 주고 나가면은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사실 부모로서 다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고 그다음에 떠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가만 놔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지. 본인이 깨달으라는 것도 이유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부딪혀 봐서 답을 얻어야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자녀를 데리고 살다가 혼자 이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집 떠난다고 해가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날 인생을 갖다가 정말 비극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집 나가겠다는 거 내버려 두면, 가출하겠다는 거 내버려 두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두는가 하면은 왜 달라 그러면 주고 왜 이게 나가겠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가 하면은 제가 두 가지 답을 얻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나가는 걸 달라 그러면 주고 하나님이니까 나가는 걸 보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자식이 가출하는 걸 내버려 둬가지고 떠나고 나면은 아버지의 부모의 손에서 이미 떠난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는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또 안 믿고 이게 좀 믿기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시간이 있다고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주기도 하고 떠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성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깁니다. 성인만 되면 못 이깁니다. 자식이 자기 고집만 딱 생기고 자기 주장과 가치관이 딱 생기면은 부모가 절대로 자식을 못 이겨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식이 달라 그러면 주고 자식이 떠나겠다는 걸 가만 놔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의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가 첫 번째 그 고리인데 그 고리가 뭔가 하면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부모가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못 나가게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일단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져요. 자식은 그대로 나갈 것이고 나가서 일이 부닥쳐가지고 자기가 정말 탕자와 같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입장에 놓여지도 부모를 생각하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단 만나고 그러다가 깡패 만나고 그러다가 사기범 만나면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아버지가 나가게 돈 달라고 그러니까 주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게 내버려 두고 나가는데도 말하는 얘기가 힘들면 꼭 잊지 말고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탕자가 진짜로 힘들 때 생각난 게 뭐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먼저 부모와 만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있고 회복 가능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아버지 입장은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단추 뭐요? 관계를 살려두는 겁니다. 관계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는 항상 힘들어도 관계는 살려두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늘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새끼 집에 늦게 오면 뭐래요? 이놈 새끼 돌아오기만 해봐라. 나쁜 일을 했다가 나쁜 일 한 소식을 듣고 난 부모님들이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데 들어오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관계 끝나면 관계만 깨어지면 큰일 납니다. 관계는 살려둬야 돼요. 관계가 살아있으면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형님의 반응인 거예요. 형님의 반응. 형님이 아버지가 집에 왔다 이게 이제 둘째가 집에 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에 반지도 끼우고 신에 먼저 신발도 신기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한 내용 가운데 보면 재밌는 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좋은 옷도 있고 세 번째 좋은 옷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 나간 자식에게 무슨 옷이 이렇게 많을까요? 집을 나갔는지 몇 년 되고 나면 집에 있는 옷도 다 낡은 옷이 되고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유행 지난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집 나간 자식에게 집에 옷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늘 집은 나갔지만 눈에서는 멀어졌지만 마음에 있으니까 그 또래의 친구들이 입는 옷을 볼 때마다 자식을 위해서 옷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옷을 갖다가 매번 유행을 탈 때마다 옷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준비된 옷이 많고 마침 그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옷이라고 꽃피울 만한 옷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은 떠나서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이 집에 왔단 말이죠. 형님이 그 자식을 맞아서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의 반응이 뭐예요? 분노한 거예요. 원래는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같이 살은 형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까요? 형님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지냈던 그 형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얘기가 된가 하면은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마음 잘 알고 예수 잘 바르게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겠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에 있을 때 시골에 부흥회를 이제 와달라 그래가 갔어요. 가서 이제 3일간 이제 하는 가운데 어느 그 동네 어느 성도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이제 상심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교를 하니까 이제 어찌다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래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에게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시부모에게 땅이 있는데 시부모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그 자매님인데 자매님은 큰 아들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 이제 집을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갖다가 둘째 이제 마지에게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에게 땅을 주뿌린 거예요. 이제 명의를 바꾼 게 아니고 땅을 붙여가지고 이제 수확을 거두면 너네가 이제 생겨 먹으라고 그래.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며느리로서 이게 속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속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 들 때 재산을 이렇게 이제 나눠줬는데 참 내가 속이 안 내려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심판자로 왔냐 이랬어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그 성경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한마디 할까 싶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내하고 삐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부흥이 아직도 이틀 남았는데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제가 그렇게는 얘기하면 안 되겠고 제가 얘기를 바꿨어요. 했어요. 네. 이제 성경의 말씀 잠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좀 좋은 대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상담 받으러 왔기 때문에 제가 답은 드려야 되겠는데 답이 자매님 마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버지의 땅으로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잘못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땅인데 자기가 자기 땅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틀린 겁니까?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일꾼들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는데 주인이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게 잘못이냐고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그 땅이 욕심나는데 내가 보니까 자매님은 그 땅이 자기에게 반반으로 나눠줬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정말 자매님 반반으로 나눠주면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자매님인데 줘야 자매님은 만족하고 속 시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땅은 그 사람을 줬어도 욕심나면 기도하세요.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이 두 단계로 나눈다면 딱 그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단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었던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있었던 단계. 두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땅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갑 별로 중요합니다. 땅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은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그런 자부심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 땅이 없어도 못 챙기지 못했어도 하나 없으면 욕심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매님은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뭐 하러 들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 얘기고 그 얘기가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제일 좋은 답안입니다. 자매님에게는 땅은 못 챙겼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땅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낫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어제 자녀가 어렸을 때 집에 부모가 멀리 출장 갔다 집에 오면서 사탕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과자를 사온다고 하죠. 자녀의 눈은 과자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좋아요? 과자가 좋아요? 부모가 있으면 과자는 있는 거예요. 평생 보장이 돼요. 그래 과자를 챙기고 부모가 없으면 과자는 일시적인 만족밖에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답안을 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자매님, 땅을 양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게 축복해 주시면은 어쩌면은 땅 잃고 부모님과 당신 동생들을 신앙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버지가 땅은 줬잖아요. 당신이 싸우려고 하고 내인데 상담받고 내가 내 기도 받고 간다고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축복해 주면은 이 당신의 착함 때문에 그 가족들의 생명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많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특별히 잘 믿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성도인데 집에 가면은 이거는 좋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좋은 성도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가 아니랬단 말이죠. 한국의 옛날의 기독교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종교고, 옛날에 이 목사님들은 사회적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인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슴 아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중요한 게 손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손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형제하고도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형제하고도 이권을 갖다가 이익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익을 얻으면 뭐예요? 이익을 챙길지는 몰라도 그 당신이 챙긴 이익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게 되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천국에서는 손해보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금방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열어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의 끝, 사랑의 목적은 뭔 것 같아요? 사랑의 목적은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우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는 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세워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청도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교회를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볼 때 굉장히 괘씸합니다. 나올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녁에 한 10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 범벅이 되고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거예요. 그걸 뺑소니를 치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보고는 그 뺑소니 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와가 집까지 따라와 신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재밌는 게 그 치인 사람도 별로 부자도 아니고 거의 노숙자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치고 달아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쳤는데 마침 뒤에 있는 사람이 딱 그걸 봤는데 그 있는 사람 뒤에 따라온 사람도 또 열정이 있지. 몇 킬로를 따라가 십몇 킬로를 따라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딱 내려가 주차하고 집에 올라가가 불 딱 킨 거 보고는 어느 집인 것까지 알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찾아와서 20분이 안 돼서 와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돈을 쓰면 되거든요. 돈을 먹였는데 한 몇만 원을 먹였는데 그 한국 돈으로 맞추면 한 천만 원 이상을 먹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자기가 몇 천만 원 이상을 먹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같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사모님이 생각나가지고 사모님 이제 전화해가지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일 힘 없는 거 제일 힘이 없는 게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빼놓고 나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집사람인데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다 하니까 우리 여한이 엄마는 딴 게 없습니다. 붙잡고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이게 이게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이 큰 거 이런 일이 부닥쳤으니까 같이 우리 금식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 나오다 말다 하던 자매가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요한이 엄마가 또 이게 참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리하는 면이 있는 게 우리 둘이 같이 일주일 금식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 자매가 또 정신이 헷가닥해서 같이 일주일 금식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네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데 뭐 딴 게 있습니까? 이게 맨날 하는 게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요거 하는 게 3일 동안 하니까 이 자매가 평소에 입이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매가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허기가 제가 못 견디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모님 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모님 내 진짜 못하겠어요. 전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요한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네 3일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네 죽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는 일주일 동안 견지할게. 그래가 일주일 동안 잡아놓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막 금식을 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됐을까요? 네?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을 것 같지? 됐으면 좋겠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맨 감옥 갈 거 감옥 가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해가지고 감옥 갈 건 갔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지나? 이 자매가 달라졌어요.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다 말다 하던 자매가 죽기 내기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죽기 내기로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한국 회사에 출근하는데 사장님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주일날 바쁜 때도 있잖아요. 외국하고 업무를 보다 나니까 집사님인데 하는 얘기가 집사님 근데 주일날 바쁠 때는 야, 니 안 나오면 안 돼. 니 통역도 해야 되고 이게 장부도 봐야 되니까 니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매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 집사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에 집사가 교회가 앉아 있어야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나는 안 나올게요. 이게
뭐라 그래요? 해직 해고하려면 해고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놓고 교회 와서 아침에 예배 딱 드리고 점심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점심 식사도 안 하고 이제 또 회사 출근할 건 하고, 그러다 나니까 사장님이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은 거 하면은 또 집사로서 봤을 때 또 틀린 것도 아니고 기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붙잡아 놓고 끝까지 쓴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해에 성탄절날 그 회사가 왕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왕구를. 근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왕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큰 이렇게 인형을 만드는데, 큰 인형이 그 하나가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고급품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성탄절에 사장님이 야, 성탄절 지는데 내 그대로 있어도 되겠냐? 너네 교회에 좀 선물 좀 해야지. 그래서 그 왕구를 10만 원짜리 왕구를 갖다가 50개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되면은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살리려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려고 하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그 모습이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뭐예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항상 나중에 보면은 점점 이상하게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고, 나는 하나님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게 되는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열어놓은 데서 시작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서 끝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어떤 때는 한참 화를 내다가도 보면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런 분들은 내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인데, 이거는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더 바로 점검하고, 나를 더 바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것이 거의가 기복신앙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닌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느낀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서 원망을 해요. 뭐 없어서? 먹을 것 없어서. 뭐 없어서? 고기 못 먹었어. 뭐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광야에서 사는 거는 살아있으면 기적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잔치 베풀고 과일 먹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는 뭐예요? 광야 생활입니다. 천국에서 살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동생을 사모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런 동생이 왔는데도 질투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거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내 욕심을 챙기고 성도를 바라볼 때 항상 옳고 틀리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거는 옳은데 저게 틀린데 이런 게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 판단이 어디서 왔어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판단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보면서 성도가 옳지 않거나 정말 힘들어하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어떻게 성도를 세워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게 동감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내 자신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교회를 조금 더 생각하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사람이 나의 손해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손해봄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을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 잔치는 돌아온 사람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고 모셔온 사람을 위한 잔치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사람은 잔치를 받지만은 모셔온 사람은 뭐예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궁금해가지고 묻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무엇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상.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이 상은 뭔가 하면은 얼마나 내 자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24장로가 왜 예수님과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이거는 상급으로 보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면류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세에 굉장히 100% 보장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이 땅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다 사랑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랑과 맞물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로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라 수고했다는 얘기를 듣는 그리고 더 큰 면류관을 받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